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다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마치고 선생님에게 숙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학생이 낸 숙제를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매우 속상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잘못 가르쳤어.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이 학생을 열심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선생님 이름을 잘못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에 학생은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와 선생님의 책상에 놓인 선생님의 가족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만회할 기회를 찾던 학생은 사진을 얼른 주우면서 선생님의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이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자 선생님 학생을 바라보더니 다시 한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한숨 쉴 일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의 한숨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에서 사람이 오더니 모두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서둘러 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양들을 버리고 갔다가 늑대라도 나타난다면 양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갔지만 가장 막내였던 다윗은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혼자 양을 지키던 일이 많았던 다윗은 별 생각 없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참 동안 이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을 찾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윗 집으로 가야 해. 어디 있어? 다윗은 자신을 애타는 차인에게서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에 사무엘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임금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임금을 세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매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의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서 사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집이 가까울수록 점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야, 사무엘 선생님이 나를 보고, 야, 그래, 너 괜찮어. 너 앞으로 내가 크게 쓸 거야. 앞으로 내가 너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할 거야. 혹시 이러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지? 하면서 별별 생각을 하면서 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한 다윗. 집에 들어가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잠시 후 사무엘이 자신의 앞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기름 뿔병을 들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왕을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되려면 왕족이든지 아니면 나라를 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또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가 왕이 될 수 있어? 아니, 다윗이 뭐 잘하는 게 있어? 다윗이 뭐 훌륭한 게 있어? 다윗은 키도 작고 형들에 비해서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코 흘리게 찔찔이로 알고 있던 다윗이 그저 양이나 치는 철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기름을 부어맞고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형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나 아무리 형들의 생각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갑자기 다윗이 어깨가 쫙 펴지고 키가 커지고 눈에서 광채가 나고 온몸에서 빛이 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자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 보이니까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고 사무엘은 라마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 성령에 감동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키가 컸다든지 얼굴에 광채가 났다든지 갑자기 온몸이 근육질로 바뀌었다든지 그의 목소리가 위험이 있어졌다든지 이런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기 전이나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굳이 기름을 부었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사무엘이 죽기 전에 빨리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은 사울이 그렇게 악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해서 기름 부었을까요? 왜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사무엘은 아직도 어린 아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일까요? 자, 지금 다윗 어디 있다 왔어요? 밖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때 형들은 어디에 와 있어요? 집에 와 있었어요. 의관을 정지하고 얼굴을 씻고 머리를 잘 하고 사무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처럼 그들은 멋진 모습으로 사무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초대받았어요? 초대받지 못했어요? 초대받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초대받아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멋진 옷 입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기대감에 부풀어서 가는데, 야, 너는 저기 밖에 나가서 일해. 마치 왕궁의 잔치가 열렸을 때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예쁘게 꾸미고 왕궁 잔치에 갔는데 집에 혼자 앉아서 집안일을 했던 신데렐라처럼 다윗은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싶으셨어요. 너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 양치기가 아니야. 너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 다윗이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제 서 있어요. 내가 서 있어요. 다른 형들은 옷 잘 입고 멋있게 하고 서 있어요. 막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야, 장군감이야, 장군감이야, 이런 형들이 쫙 서 있어요. 근데 다윗은 초라한 목동의 옷을 입고 그냥 저쪽에 좀 나쁜 말로 찌그러져 있어요. 얼굴도 꾀죄죄하고 키도 작고, 난 형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을 부으는 순간 여호와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와요. 가슴에 뜨거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뭔가 나도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주먹에 손이 쥐어집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나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나 우리 집 막둥이로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우리 형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나 양치기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큰형이니까, 우리 큰형은 공부해야 되고 우리 둘째 형은 둘째 형이니까 아버지 재산 물려드는데 나는 막내라서 아무것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기름 부어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크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셨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다윗, 비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 형제들의 핀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대한 종으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줄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그러니까 울지 말고, 그러니까 떠돌지 말고 소망의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 부은 다윗 달라졌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뭐가 있어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구나. 사자와 곰이 나타나도 나는 주의 종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그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었고, 형제들이 뭐라고 해도 찬양할 수 있었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아 부족함이 없는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으면 우리의 꿈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식물인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뇌는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은 누굴 만났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다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 거야. 소망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너를 사랑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끝이 아니야.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마음은 약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신호를 보냈을 때 빅토리아 소녀는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십니다. 결국 소망의 말씀을 들었던 빅토리아는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지면 안 되는 일도 할 수 있는데, 소망을 잃어버렸기에 살 수 있음에도 살지 못하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빅토리아에게 소망의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믿어주고, 끊임없이 도와준 가족들로 인해 빅토리아는 소망의 끈을 붙잡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기도해 줄 것을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루어질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은혜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감동을 주시는 걸까요? 지금 당장 주실 것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그때 주면 좋겠는데,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일까요?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셨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만 힘든 것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응답보다 감동을 주셔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린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 살다가 저 집 살고 저 집 살다가 그 집 살고 이렇게 옮겨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통장을 하나 갖고 계셨어요. 무슨 통장이죠 그게? 네, 주택은행에서 주는 통장이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을 모아요. 그럼 그 주택은행 통장이 있다고 해서 금방 집이 생기나요? 집이 안 생겨요. 제 생각에 우리도 우리 집 갔는데 한 30년 걸린 것 같아. 근데 어머니는 그거 보면서 어때요? 전략하고, 그거 보면서 참고, 그거 보면서 견디시더라고. 뭐 콩나물값 아끼고 옷 살 거 안 사고, 그러면서도 그 주택은행 통장을 보면서요, 우리 집을 살 거야, 집을 살 거야 하면서 그날을 꿈꾸시더라고요. 결국 샀죠. 만약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힘들어. 우린 집 사기 힘들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소망이 있으면 지금 힘들어도, 지금 가난해도,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인이 없어요. 주변에서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기도도 막 하루에 2시간씩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뭐 가서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근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맨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은 지금 뭔가 뭐 잘못됐어요. 그 목회 안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개척을 하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개척을 하면 참 힘들 겁니다. 근데 목사님 개척을 하면 한 10년 동안 힘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생각에 내가 몇 년만 고생하면 돼? 10년만 고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10년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괜찮은 거야. 왜? 내가 10년만 고생하면 고생이 끝나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어렵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되었어요. 어렵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행복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기름을 부어주셔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경험이 있죠. 찬송하다가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가 감사가 나고, 설교를 듣다가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동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눈물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는 건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갑자기 휙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요, 완전히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윗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응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시작했어요. 비록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도한 걸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요,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있는 거야?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아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호를 해주시는구나. 여자가요, 임신을 했잖아요. 그럼 뭐 하죠? 입덧하죠. 그거 안 하고 그냥 쓱 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덧을 왜 할까? 입덧을 하면서 뭘 알아요? 내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구나. 어떤 임신부들은 이상한 말도 하더라고. 발로 차는데 어머 얘 봐, 어머 얘 봐, 어머 움직여. 아니 발로 차는데 그걸 왜 좋아하냐고요. 소망을 있기 때문이요. 아이가 태어났구나.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월을 주셨고 이 1월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1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작년 12월부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책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살다가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 잃고 그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붙잡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자기의 모든 슬럼프를 딛고 다시 일어나 위대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동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앞으로 나아가시면 지금은 당장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2019년도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 부하게 될 것이고, 병든 자 낫게 될 것이고, 문제 있는 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기름을 우리들이 그냥 떨쳐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감동을 간직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당장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 기적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날마다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2019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호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혹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사탄의 영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안 돼, 이제는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멈춘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커다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저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기적을 체험하는 백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막혔던 담이 흘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